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날, 첫 시간,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책들도 그렇고 이론들도 그렇고 서론 부분은 조금 딱딱하고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이죠. 이후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을 제대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선포된 복음,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즉 공통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흔히들 공관, 같은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한결같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각각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또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 누가는 인자로서의 예수, 이런 식으로 나름 사람의 특성들을 강조하고 있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주로 그 저 북쪽 지역인 갈릴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겹칩니다. 마태복음에 나왔던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쳐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저 뒷부분, 즉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이 대오각성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미련한 제자들이 저 뒤에 가서야 겨우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 예수님 행적이 겹치는 것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요한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르지 않은, 그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무려 92%의 이야기가 독창적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92%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도,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읽게 된 대상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족보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족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람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또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조금의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가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족보의 이야기를 담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은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공간복음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은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1장의 첫 부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20장 3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봅시다. 이거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주제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게 되어지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될 즈음에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게 된 거죠. 해서 요한은 다시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복음서 중 요한의 복음서를 찬찬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사실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라 말하지만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 안에 그 어디에도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사도 요한이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먼저 봅시다. 마지막 장 21장 24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긴 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드디어 이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중 하나, 제자라고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돼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 논란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어떤 이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도마다,
제자 중에 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어다 살아난 나사로다. 아니다. 크게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다.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서가 요한의 복음서라고 모두가 인정했다는 거죠. 해서 헬라어 역본에는 이 복음서에 아예 요한의 복음서라는 부제가 달려있기도 해요. 해서 우리도 오늘 이 복음서를 요한의 복음서라고 인정하고 우리말 성경에도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하는 것은 이 내용 안에 베드로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보통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바다를 디베랴라고 후대에 고쳐 부르는 그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복음서가 주후 70년에서 90년, 95년 그 사이 어딘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는 짐작만 할 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쯤 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이어서 다루게 될 18장까지 이 전체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1장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체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해 갈 텐데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내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안경,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론 안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도 담겨 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을지에 대한 그 방향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서론에 다른 복음서가 담고 있는 족보도 없고요. 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생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복음서는 그보다 그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 그보다 더 뒤로 시간을 더 뒤로 거슬러 갑니다. 바로 태초의 시점으로 독자들을 안내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보다 더 이전으로, 예수님 탄생 그 더 이전 태초의 시점으로 우리들을 안내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족보로, 탄생으로, 공생의 시작 부분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다른 복음서와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서가 안내하는 태초 시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시작하죠.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처럼 그 엄청난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창조의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요한의 복음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태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아니,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이 선언하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후로도 요한은 여러 비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 표현들로 예수님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계속 봅시다. 2절과 3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비록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작 33년을 계셨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인간들은 33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것. 물론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다만 믿음의 영역일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언은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납득이 되는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인정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헬라의 철학은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는 것들을 헬라의 철학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토론하고 했었거든요. 만물의 기원, 그것으로 철학적인 출발점을 삼았거든요. 해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만물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을까 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 공기가, 물이, 불이, 혹은 로고스가 만물의 기원이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만물의 기원이다. 그런 토론들이 있는 그때에 요한은 아니다, 말씀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분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기원이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한 토론 주제였던 거예요. 해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다는 거죠. 물론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선언 속에는 다른 이방 종교, 이방 사상, 이방 철학들이 이야기하는 다신론이라든가 혹은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났다는 자연 철학적 사상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한 분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고작 33년을 살다 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사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33년의 생애가 참 남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라는 것. 골로새서 1장 17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데,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 분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두의 소유권, 이 땅 모두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면 그중 일부인 우리의 것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좀 달라고 하신다면 내어드려야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잠시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달라 하시면, 쓰시겠다면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 지금도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를,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할 것이고, 그런데 요한은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즉 어두움을 밝히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났다고 저자인 요한이 선언합니다. 먼저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현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썩어지는 그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까지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그 생명력은 만물을 살게 하고 죄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명이신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환하게 다가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빛은 밝음을 의미하죠. 의미를 좀 확장하자면 이 빛은 구원, 복음도 의미합니다.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환한 빛으로 오셨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근슬쩍 삶이 쉬었다 삶이 사라지는, 사람들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은밀하게 왔다 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환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을 건지기 위해서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마지막 5절 읽은 말씀을 정리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분명 그 태초부터 빛나고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환하게 빛난 그 빛입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는 그 빛입니다. 요한이 배경으로 하던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도, 오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한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환한 빛을 보지 못할까? 결국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그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누리지 못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빛이, 그 환한 빛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보긴 봤지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두운 부분이, 그늘진 부분이 드러나는 걸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빛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빛 없이도 어두움 속에서도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편했거든요. 그 빛이 필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빛을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 예수님이 빛이심을 깨닫지 못한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들에게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애써 빛을, 생명을 외면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빛을 외면하는 것 스스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치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분이 빛이시고 이분이 말씀이고 이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외면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그 빛을 증거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친절함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시작되는 4월, 3월 마무리하고 4월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생명력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또 한 달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